성령 강림절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남겨진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성령 하나님을 주님이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일상에 보석 같은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반복되는 일상을 귀하게 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한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성령께서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보게 하시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의 일상이 짠하고 누군가의 삶처럼 변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보석 같은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는 것이 더 귀한 일이죠. 여러분, 이 차이가 좀 구별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을 새롭게 보게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 또 다른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일을 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관계는 첫째,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십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상인데 감사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20절 말씀이 범사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하면서 점점점 하고 문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1절로 이어져요. 21절은 영어로 and further 이렇게 시작돼요. 그 말은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하시고 그 다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하시고 그 다음 뭘까요?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만 들으면 무슨 말인가 싶은데 피차 복종하라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피차, 서로 복종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첫 번째로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 두 번째는 서로 우리의 관계예요. 똑같아 보이는 일상이었고 지루해 보이던 일상인데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늘 지나가던,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기던 관계를 새롭게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일하시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는 건데 오늘 21절 말씀에 어떻게 써 있죠? 피차 복종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얘기해요. 별로 기대가 안 돼요, 이 말이. 그죠? 관계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피차 복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방향인가? 정말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종은 어떤 의미냐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복종은 어떤 의미냐면 관계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깨뜨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 뭐냐면 세상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가치가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피차 복종하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스스로를 꽤나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30년을 살았는데 30살이 넘고 결혼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잔소리가 진짜 많구나. 내가 잔소리가 진짜 많구나를 깨달았어요. 하지만 저의 잔소리가 길기는 했지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의 잔소리는 꼭 들어야 할 약과 같은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시간이 길어도 자주 해도. 그런데
약과 같은 소리라고, 좋은, 들어야 될 얘기라고 생각했던 저의 잔소리를 제가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면서. 제 귀로 듣는데, 어느 순간, 제가 주로 이제 하는 게 저희 아내니까, 아내에게 잔소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잔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데, 제 안에 어떤 게 느껴졌냐면, 아내를 반드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고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야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타적이라고 여겼던 저의 삶의 자기 중심성을 보게 된 것이죠. 아무리 좋은 소리라고 해도 제 그 잔소리의 밑바닥에는 어떤 것이 있는 거죠? 내 생각이 맞고 내 뜻대로 상황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를 되게 이타적이라고 여겼던 이유는 저의 평가예요. 저의 평가인데 그렇게 여겼던 이유는 제가 타인의 상대방의 필요와 시선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스스로 이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별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나치게 눈치를 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치를 봐도 결과적으로 타인의 기대와 반응에 수고하는 건 저잖아요. 그죠? 제가 수고하는 거니까 저는 이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역설적이라도 내가 그렇게 이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저 때문이죠. 제가 어떻게 보이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보이냐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건 또 다른 자기 중심성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 그 모습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자기애가 있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기 중심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기 중심성은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의 뿌리에는 나에게 집중하는, 나에게 집착하는 태도가 있는데 이 태도의 근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우리의 마음에 빈틈이 생겨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우리 자신에게 집착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생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중심성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이 자기중심성이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중심적이구나 라고 지나가지 않고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우리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그 관계를 피차 복종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자아를 깨는, 자신의 모습을 깨는 그런 관계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차원의 관계입니다. 나눔 질문 드릴게요. 나는 어떤 잔소리를 자주 합니까? 관계 안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잔소리를 자주 합니까? 관계 안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관계는 질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를 깨뜨리는,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는 관계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딜까? 성령이 이끄시는 가정 안에서의 관계는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죠?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죽게 하듯 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말씀. 너무 철진한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야, 내가 어떻게 남편한테 복종을 할 수가 있어. 죽게 하듯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자기 중심적인 관계는 내려놓을 수 있겠지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니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저는 너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내 말을 주장하기 위한 도구로
이기적으로 사용해온 많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아팠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종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한 반발심이 좀 있어요. 그죠? 저도 이 복종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복종이 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단어를 조심스럽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또한 이 단어를 그냥, 나 이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냥 또 지나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종이란 단어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시죠. 이 복종이란 단어는, 원어는 휘포타소라고 하는 원어가 쓰여집니다. 복종. 영어가 이 원어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서밋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서밋은 sub, 그러니까 밑에, 보낸다라는 뜻이 합성어가 된 단어입니다. 어떤 말이죠? 무언가를 질서 아래에 둔다. 무언가를 질서 아래에 보호하게 둔다라고 하는 뜻이 복종이라는 거예요. 이 서밋이라는 영어 단어가 복종의 헬라어 뜻을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서 아래에 두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헬라어 원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죠? 남편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왜 남편이야? 울타리 내가 더 잘 지키겠는데 왜 남편이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역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은 뭐냐면, 남편이 아내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고 우월하고 탁월해서 울타리를 지키는 역할을 맡기셨나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누가 더 우월하고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어떤 역할을 맡으면 그것이 더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역할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에게 이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원칙은 일터와 학교와 회사와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해 질서를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질서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역할을 맡기세요. 누군가가 그 역할을 위해 수고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땅히 그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을 잘 돕고 존중하고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하는 것은, 혼동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능력이나 성품이 탁월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왜 복종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좀 보시죠. 오늘은 좀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볼 텐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타소인데 한국어로 번역할 때 다른 선택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순종이라는 선택이 있죠. 그죠? 순종이라는 선택이 있어요. 근데 순종을 선택하지 않고 복종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순종이 훨씬 어감도 좋고 이미지도 좋은데 굳이 우리가 굴종, 억압, 좀 이런 불편한 색깔이 있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의 원어의 뜻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순종의 헬라어가 따로 있고요. 복종의 헬라어가 따로 있는데요.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순종의 헬라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행동에 좀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뭐를 부탁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게 순종에 가까워요. 복종은 어떤 거에 가깝냐면 어떤 일을 부탁해요. 그럼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존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태도, 마음가짐, 이걸 복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굳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헬라어의 원어가 그거기 때문에 이 순종과 복종이 다르잖아요. 그 뜻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죠? 복종은
무조건적인 뭐라고 할까요? 힘으로 억압하거나 힘으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방법에 대해서 존중하고 기뻐하고 신뢰하고 그것을 따르겠다는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복종은 하나님이 나를 가정이라는 질서 안에, 어떤 질서 안에, 울타리 안에 두셨고 하나님이 그 질서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역할이 남편이 있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남편을 향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죠. 남편을 통해서 가정을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시를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남편을 잘 못 믿겠어요. 남편이 잘 신뢰가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돌보시듯 내가 너의 남편을 통해서 가정을 돌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것들을 신뢰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남편이 탁월해서 남편이 훌륭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탁월함으로만 우리 인생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두 주 전에 말씀 본 것처럼 우리가 악한 때에 살고 있어요. 악한 때에 살고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혜가 뭐죠?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향방 없는 곳으로 이끌어요. 세월을 아끼는 삶과 반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때 가정도 살아나고 남편도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들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사실 이것은 우리를 위함이고 가정을 위함이고 아내를 위함이고 남편을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나눔 질문입니다.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칭찬의 말을 자주 하십니까? 내가 귀담아 들어야 할 권면은 무엇입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관계는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으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남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남편들에게 이렇게 관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라고 하고 남편에게는 뭐라고 하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해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죠? 다 아는 이야기인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을 찬찬히 잘 읽어봐야 해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신의 생명을 주며 사랑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싫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할 때, 예수님께 원망할 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럼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면요. 여러분, 아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한 이유가 뭐였죠?
남편에게 가정을 맡기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남편은 막중한 사명을 띈 것이에요. 이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군림하고 주장하지 말고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자기를 준 것처럼 자기의 생명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말씀은 이어져 있어요. 남편들에게 그 가정을 돌보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림하거나 힘을 사용하거나 어떻게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는 방향성이 있는데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 신부를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식 날 신부를 생각하시면 돼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순백에 정말 흠도 티도 없는 신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내를 그렇게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거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아내를 위해 희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방향성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방향성이 있잖아요. 사랑의 방향성은 거룩함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했죠?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고 아내들에게는 뭐라고 했죠? 복종하고 존중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존경과 사랑 중에서 뭐가 더 어려워 보이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뭐가 더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존경과 사랑. 존경이 더 어려워 보이시나요? 사랑이 더 어려워 보이시나요? 저는 맨 처음에는 존경이 훨씬 어려울 거라 생각했어요. 사랑이 쉽잖아요, 사실. 사랑하면 되지 뭐. 예. 우리가 마음만 표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다 읽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뭔지를 깨달으면은 사랑이 훨씬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존경과 존중은 우리의 몸을 쳐서 우리가 의지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희생하는 사랑, 이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훨씬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들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남편은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엎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완벽하지 않지만 비록 내가 보기에는 흠이 있어 보이지만 그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예. 남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28절,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가 같이 하나니. 뭐라고 하시죠? 아내를 돌보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너를 위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색이 날 수 있잖아요. 남편들이 생색이 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를 위해 하는 일이야. 너 자신에게 하는 일이야. 너의 몸에 배고픈 것을 먹어주는 것처럼 아픈 것을 치료하는 것처럼 너를 위해 하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생색이 안 나죠. 예, 나눔 질문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희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희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 내가 보여줘야 할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예, 오늘은 한 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예,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복종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남편이 존경이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사실. 남편이 무시가 될 때가 많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힘이 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종을 피차에 복종하라고 해요. 말씀에 피차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는데 복종의 방법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 역할이 다르고 복종의 방법이 다른 것뿐입니다. 예, 서로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이 복종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중심성이 깨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 복종은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과 존경으로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할 수 있다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종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내 앞에 서신 것처럼 사는 삶, 그것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피차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모와 자녀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 우리 교우와 교우 사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 모든 관계 사이에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관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확신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실 땐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한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은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에서 대화할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관계 가운데 피차 복종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던 모습이 보이고 내 안에서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질문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관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질문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관계여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나의 배우자의 관계 가운데 나와 아내 사이에 나와 남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가? 나와 친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가? 나와 부모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 예수님이 진짜 계신 것을 믿는 것을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아내가 너무 싫고 내 남편이 너무 싫고 내 친구가 너무 싫고 나와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싫은데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아내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남편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대화하기 싫은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믿op지 않은데 얘야 남편을 울타리의 책임자로 세웠어. 믿op지 않겠지만 한번 잘 믿어보겠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믿op지 않지만 내가 너의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야 이 아내는 내가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야. 좀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피차 복종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성령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의 관계 가운데 빛이 비춰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복종하라고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향성을
성취하시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이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으시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면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나눔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관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내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관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그의 생각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우리의 관계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좀 부어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관계 가운데 좀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